판단을 잘못하면은 선택도 잘못하게 돼요.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그 결과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몫이에요.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선택하면은 영광과 기쁨과 행복이 자기 몫이 되지만은 바르게 판단하지 못해서 바른 선택을 못하면은 그 후유증, 아픔도 고스란히 내 몫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우리 역사에 계속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한 컷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가다 보면은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 길이냐 저 길이냐의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직면할 때에 이때 따라합니다.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선택. 아멘. 그것이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놓고 신문할 때에 온 군중들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잖아요. 빌라도 자신이 봐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온 회중들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빌라도가 자기 양심을 덮어버리고 회중들의 말을 따라서 예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이런 경우를 요즘 언론이 보도하는 소위 대중조작이란 말을 씁니다. 대중조작이란 말은 자기 자신의 의지와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든가 혹은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없도록 상황을 조작하여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경우를 대중조작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공부했지만은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제압하고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멈추어서 압살롬 왕이 죽었다 비보를 듣고는 딱 멈추어 돌아보니까 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다윗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생각하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블레셋도 물리쳐 주었지요. 원수의 손에서 민족을 구원했지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요. 그리고 잠깐 멈춰 보니까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정말 위대한 왕이었는데 우리가 압살롬에게 홀딱 넘어가가지고 잘못된 역사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온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다윗 왕을 예루살렘 성으로 환궁시켜야 된다라고 만장일치로 의논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읽어버리면 나타나지 않는데 그 말씀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올바른 판단과 선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만들고,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이 갖추어져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 이 본문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우리 모두가 남은 생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해야 될 때에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통하여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축복되고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예.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이 딱 죽고 난 다음에 딱 멈추어서 이제 어떡하지라고 멈추어 지난 과거를 딱 지금 현재 거울처럼 딱 들여다보니 다윗이라는 한 인물의 역사가 드디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사울 왕도 손 못 대던 골리앗을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골칫덩어리였던 블레셋을 누가 물리쳐 주었던가? 다윗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로 다스려 왔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럴 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성전 입구에 서서 성문 앞에 서서 성으로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왕자다, 어려운 일이 있느냐, 내가 돌봐줄게,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압살롬은 외모가 수려합니다. 잘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왕자인데도 성 입구에 서가지고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를 의논하게 되어지고 문제 있거든 내한테 오너라 하니까 온 백성들이 압살롬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을 높이는 시간에 아버지 다윗은 점점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압살롬을 옹이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압살롬 죽었단 말이요. 어찌할까 멈추어 서서 지난 역사를 딱 세워보니 이제 보이는 거야. 압살롬과 함께 살아왔던 역사는 불안, 불편, 어느 한때 평안함이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지난날 다윗이 왕자리에서 통치할 때 보니까 적군도 물리쳐주고 백성들을 태평성대 만들어주고 온 백성이 야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런 역사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지난 역사를 거울처럼 딱 보는 순간에 이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왜 이랬지? 우리가 어디 홀렸었지? 지난날 이런 좋은 다윗을 두고 우리가 왜 이 짓 했지? 그러면서 뉘우치면서 다윗 왕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환궁해야 된다고 온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만장일치의 의논을 이루어가는 장면이 9절과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올바른 선택이란 올바른 분별이란 말이에요. 분별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을 분별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판단은 그 기준이 내가 되지만은 분별은 기준이 하나님의 눈입니다. 아멘. 어려운 말인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판단 기준은 내가 되지만 분별이란 단어는 그 의미가 내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마음이 가장 잘 리얼하게 연출된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한 일이 뭡니까?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했는 행위는 못된 짓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그를 판단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딱 보니까 그의 잘못한 것, 그의 지난날 허물들이 눈에 들어오지만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니까 뭐가 되느냐?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긍휼이 담겨지니까 결과가 어떻게 연출되느냐? 이해가 되고 관용이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 올바른 분별입니다. 올바른 분별을 하고 난 다음에 판단하니까 그래도 내 자식인데 떠날 때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돌아오니 미래가 보이는구나.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품어 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이에요. 판단은 자기 기준이지만은 분별은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관계에서, 친구관계에서, 교우관계에서 쉽게 남을 비판하고 빨리 정죄하고 빨리 판단해버려서 선택하여 말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 마음이 광야 같고 사막 같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딱 가지면은 모든 상황을 보게 되어질 때에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인간이란 항상 판단할 때는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판단해버리고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판단하실 때는 그 상황에 어제도 보고 지금도 보고 미래도 보는 한꺼번에 보는 눈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쉽게 설명 하나 드릴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왔지만 예컨대 좋은 나들이 간다고 합시다. 모두 빨간 옷, 노란 옷, 화려한 옷을 입고 딱 갑니다. 즐겁게. 그런데 유별나게 까만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판단하는 사람은 모두 나들이 할 때 알록달록 예쁜 옷을 입고 나왔는데 상복 같은 까만 옷을 입고 딱 나오니까 이런 날 그 옷을 왜 입었냐 이런 말 합니다. 이게 뭡니까? 판단입니다. 내 기준으로 말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이날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왔을 때는 이 사람은 뭔가 어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를 보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품어 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품어 안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까만 옷을 입어야 내일 어떻게 가는 이 사람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비판합니까? 아니죠. 왜 까만 옷 입었냐 판단합니까? 아니지요. 분별하니까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관계를 아름답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분별의 힘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분별은 하지 아니하고 판단부터 하는 데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압살롬을 바라보니 외모가 너무 좋은 거야. 마을 어귀에 서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왕자다, 어려운 문제 있느냐 내게 와라 하니까 와 정말 왕자치고 겸손하다, 왕자치고 멋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압살롬 압살롬 하면서 다윗을 배척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딱 멈추어 지난날 딱 거울처럼 들어보니까 압살롬의 삶과 다윗의 삶이 드디어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어떤 결론 내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 지금이라도 다윗 왕을 예루살렘 성으로 환궁해야 되겠다라고 온 백성이 누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 자발적으로 다윗을 예루살렘 성으로 환궁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올바른 판단과 분별을 통해서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뭐냐, 귀한 것을 귀한 줄로 모르는 거거든요. 에서를 보세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부자 관원이 그 나라에 대한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예수 따라가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줄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에 대해 귀한 것을 귀한 줄로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살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여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자기 삶의 수단에 총칭이라 할 수 있는 물동이를 과감하게 버리고 마을로 뛰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마리아는 귀한 것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에서 자기 재산의 1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 나디의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부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도 바울같이 귀한 것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추구하는 부귀 영화 명예 학문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분토처럼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일평생 헌신하며 살다가 순교하는 거예요. 귀한 것을 귀한 줄 알 때에 올바른 판단과 선택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귀한 걸 귀한 줄 알아야
올바른 판단과 선택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동영상 보았습니다만 존 와나메커를 비롯하여 록펠러 같은 위대한 분들이 일절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일 성수를 호수하고 11절을 지키고 주의 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얘기예요. 오늘 9절 10절 말씀이 그것을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이 죽고 나서 딱 멈춰보니까 다윗이 너무 귀한 분이야. 압살롬이 좋다고 따르다가 압살롬이 세대 끝나고 나니까 거기서 딱 멈추어 지난날 돌아보니 역사가 보이고 그 역사 속에 인물이 하나 부각 딱 되는데 다윗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생각하니까 다윗이 보통 귀한 인물이 아닌 거야. 동시에 자기 자신들의 허물이 보이고 우리가 참 판단 잘못했구나, 우리가 선택 잘못했구나, 지금이라도 내가 빨리 깨달아야 되겠다 해서 온 백성들이 아직 환궁하지 않고 있는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금이 환영시키는 장면이 9절 10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지만 열왕기상 18장에서 다윗이 사울도 손 못 댄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잖아요.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온 백성이 다윗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을 다 평정시켰습니다. 백성들을 태평성대로 일구어 행복하게 살게 했습니다. 야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했습니다. 근심 걱정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압살롬의 쇼에 홀딱 넘어가서 역사를 바로 세우지를 못하고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고 그렇게 홀대해가지고 눈물 쏟으며 머리 풀고 신발 벗어들고 감람산으로 도망치는 신세로 만들어버린 게 우리였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다윗이 귀한 걸 다시 발견한 거예요. 다윗이 귀한 줄로 발견하고 나니까 늦었지만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지금 선택했구나. 그래서 다윗을 예루살렘 궁으로 인도해 드리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미국이 좋고 스위스가 좋고 뭐 북유럽 4개국이 좋다 해도 우리는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아멘. 포항에 살면서 비교하여 포항보다 더 좋은 도시가 있겠지만은 우리 포항 시민들에게는 포항이 좋은 도시입니다. 아멘. 예.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훌륭한 부모님이요, 내 자식이 좋은 자식이요, 이것을 깨닫는 게 은혜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걸 귀한 줄로 알아야 올바른 판단과 선택이 나오지, 귀한 것을 귀한 줄로 모를 때 우를 범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이란 귀한 걸 귀한 줄로 알고 소중한 걸 소중한 줄로 알고 생각하고 분별하면은 올바른 판단과 선택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13절 말씀 이후에 내용의 주안점인데, 예루살렘 성으로 환궁하기 전에 다윗은 엄청난 실수 하나를 저질리게 됩니다. 그것은 13절에 아마사에게 해서는 안 될 약속을 하나 해버리고 마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즉 뭐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예루살렘 성으로 환궁하려고 할 때에 마침 다윗의 족보인 유다 지파는 앞장서서 이렇게 활동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리 본래 놓았던 아비아달과 제사장 사독에게 온 이스라엘이 다 나를 환궁하라 하는데 어찌하여 내 족보에
내 고륙들은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그래 너희들이 빨리 얘기해봐라 해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아마사에게 가서 다윗의 말을 전한 겁니다. 내용이 뭐냐? 내가 너를 앞으로 요압을 뒤이어서 군대 장관을 시키려고 한다라는 메시지를 은근슬쩍 묵시적으로 던진 겁니다. 아마사가 누굽니까? 압살롬의 군대 장관입니다.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사가 뭐였습니까?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군대와 이스라엘이 싸울 때에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이 아마사입니다. 이 아마사를 그냥 두고는 내가 금이 환향이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던지 다윗은 13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다음에 요압을 뒤이어 군대 장관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줍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대파들을 두고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찜찜하니까 반대파들까지 다 포용해서 진짜 온 이스라엘의 추앙받는 왕으로 금이 환영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요압 때문입니다.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요압의 힘이 엄청 커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파워가 커지니까 다윗이 언제나 이 요압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 자기와 인원도 하지 아니하고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갈 때에 온 군장들을 모아놓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압살롬이 비록 배반한 자 참 나쁜 자식이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다. 너희들은 이 압살롬을 대할 때 마구잡이 대하지 말고 잡아오되 선대해서 데려오라고 당부했는데도 요압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수리 나무에 압살롬의 머리가 감겨 대롱대롱 달려있을 때 창셋으로 심장을 찔러 죽여버리는 것이 요압입니다. 이걸 다윗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내 말은 듣지 않고 지 멋대로 해. 이게 다윗의 마음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요압을 제치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을 세워서 요압의 파워를 꺾고자 하는 순수한 사욕이 다윗의 이 본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다음 장에 가면은 요압이 아마사를 또 죽입니다. 피의 흐름이 연속하고 있습니다. 요 구절에서는 다윗의 실수,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된 배경이 뭐냐? 사욕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개인적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가 이런 우를 범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뭐냐?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위해서는 사욕을 버려야 된다. 아멘. 공의를 실천할 수가 있어야 된다. 아멘. 예.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 생활하거나 직장에서 가거나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기 바랍니다.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은 그 상황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한꺼번에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만은 보편적 판단은 드러난 상황만 보고 말해버리고 결정해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뭘 깨우치냐? 야고보 4장 1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네가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만 더 읽게요.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선택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바른 분별할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지 아니한 판단과 선택은 늘 내 자신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회사 직원들, 내가 함께하는 교회 교인들, 내가 함께하는 마을 사람들 다 불편하게 하고 황량한 사막같이 만드는 법입니다. 우리 중앙가족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판단하고 선택할 때는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지난 날을 거울처럼 보고 아멘, 귀한 것을 귀한 줄로 알고 아멘, 그리고 사욕을 버리고 공의를 실천할 수 있을 때 결정되는 판단과 선택은 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두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